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8일 동안 서울병원에 입원해서 약한 부분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30년 된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눈과 그리고 혈관 이런 모든 부분에 이제 합병증이 하나둘 생기게 돼서 이렇게 치료를 지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관 쪽이 이제 막혀서 그 치료를 받는 한 주간 동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간증적인 제목을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발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 가기 전에도 아팠지만은 입원한 뒤에 여러 가지 주사도 받고 약도 먹었는데도 계속 발은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발을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쓰리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한밤중에도 저는 침대에서 들어놓은 거는 한 2, 3분, 또 일어나서 또 2, 3분, 또 들어놓았다가 또 일어났다 일어났다 하면서 발목을 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집에서 여러 가지 간호를 받으면서 치료해도 안 돼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도 안 되네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소리를 얼마나 내가 많이 부르면서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밤을 지내는 가운데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야, 너 건강할 때 이렇게 주님을 찾아봤느냐? 순간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자주 했고 얼마나 많이 찾았느냐, 이 생각이 저한테 난 거예요. 겨우 제 몸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만 쳐다보지 않고 나 자신 쳐다보고 또 도울 사람들 쳐다보고 분산된 나의 모습이 이제는 다 접어지게 해주시고, 나도 아니고 돕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만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하나님에게로 모아지는 순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부터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니까요. 만남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모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곧 행복이고 축복이고 문제 해결이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 중에 향기가 좋은 꽃, 예쁜 꽃,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은
가시가 있어서 그 꽃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동남아에 가면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뚜리안이라고 하는 호박같이 생긴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은 이 두리안 할 때 이 두리라고 하는 단어는 말레이어로 가시 이런 뜻입니다. 영양가가 좋고 정말 귀한 과일이에요. 값도 비쌉니다. 그런 과일을 뭐가 쌓느냐면 가시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과일을 먹으려면 그 가시와 가시 사이를 잘 조심해서 이걸 치워가지고 칼을 대서 이걸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노란 그 알맹이를 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먹어본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예, 참 맛있고 또 먹고 싶고 참 몸에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가시에 찔려. 조심해야 돼. 몇 번은 이게 찔려야 그걸 이제 해치고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찌르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욱 안전하고 유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프게 하는데 축복이야? 찌르는데도 축복이야?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내게 복이다, 그것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이 됩니까? 첫째, 이 가시는 우리를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려고 하다가 다시 겸손해져요. 머리를 들고 흔들려고 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가시는 겸손을 주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겸허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솔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은 매우 대칭적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천국의 신비함을 보는 최고의 영광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삼층천을 보는 그런 신비한 능력, 그걸 체험하게 시켜요.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낮추시는 역설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아졌는데 이제 또 낮아져요.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통해 그의 탁월한 실력으로 세계의 역사의 판도를 바꿔 놓았는데,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엄청난 영적 세계를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에 빠져 우쭐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의 치명적인 가시 덕분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인물이 된 바울로 하여금 우쭐대거나 교만해서 마지막에 패망당하는 일을 원치 아니하셔요. 가시를 넣어서 그 가시로 인해서 그가 겸손함으로 항상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위험에 빠지는 것을 제동하시려고 결정적인 약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고상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아주 믿음 좋은 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풀리지 않는 고통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고통,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면 뭐 징벌받아서 안 믿으니까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숙제는 잘 믿는 사람들을요, 너무 교회 출석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그때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참 교만한 존재야. 만일 고통이라는 문제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고 가시가 없다면 머리끝이 하늘 끝까지 닿을 거예요. 그게 C.S. 루이스의 그 견해예요.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요. 올라가.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셔요.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가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치지 못하는 이 병 때문에 하나님 또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3번이나 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그냥 두었어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두 손 들고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이 클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야말로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순진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불가항력적 가시 덕분에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이라는 가시 덕분에 교만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또 말씀을 바꿔서 내 은혜, 그러니까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가시를 빼지 않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라고 그랬어요. 가시가 내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세요. 빼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그걸 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요, 또 겸손은 은혜를 받는 한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겸손한 만큼만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이 50이면
은혜가 50만큼만 임합니다. 겸손이 100이면 100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도 겸손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고개가 흔들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은혜만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지 1000만 원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여러분 100만 원짜리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곧 은혜의 한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가시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 가시가 고통스럽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없는 인생의 가시 덕분에 당신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어떤 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가시 덕분에 하나님만 더욱 의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솔한 간증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곧 인생의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약할수록 은혜가 크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 우리 중국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그 말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인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등등으로 성자 칭호를 받는 큰 목사님들은요, 어쩌면 위가 없든지 폐가 없든지 일찍이 없는 게 많아요. 내장이 옛날에 수술 받아가지고 없어서 간신히 사는 이런 분들이 크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단어는 굉장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를 때 사용하는 용어,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고정하여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주둔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 울릉도, 독도, 이제 독도에 우리 독도를 지키는 경찰력이 몇 명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해병대를 거기다 주둔을 시키겠다, 앞으로.
그런 발표를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거기 경찰이 있어서 지키지만은 일본에서 뭐 아무 때나 또 뭐 장난하고 큰 배를 띄워가지고 와서 싸움하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고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신을 둬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군부대에 빨리 와라 하면 거기서부터 도와주러 가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뭐 서너 시간, 대시간 가야 도착이 되고 싸움이 되면 벌써 늦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주둔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둔한다. 임마누엘로 주둔한다.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약한 독도가 강한 독도가 되는 거예요. 왜? 군대가 주둔하면 뺏기지 않죠.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업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몸 치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늘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내게 와서 주둔하시면서 도와주신대.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할 시간을 빼버린대. 그래서 내 몸에, 내 가정에 주둔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강해지는 가정, 우리가 강해지는 심령이 된다는 이 이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론입니다. 약함 중에 강함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해집니다. 오늘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주고 주둔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가시가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의 가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인간 관계의 상처의 가시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영적 가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종류의 가시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가시로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여 남들이 모르는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예수님도 가시에 찔려 고통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십니다.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 손을 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가시는 축복의 수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자꾸 고백하십시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약함 송두리째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